우리 찬송가 48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485장 찬송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바라보는 오늘은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한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주시니 인생의 본분을 오늘도 차근차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시간의 흐름을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능동적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세우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공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또 우리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욥이 또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욥기의 말씀에 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바스와 같이 하는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길래요? 그렇죠?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다 헛된 거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경건해야지. 어떻게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아프다고 그렇게 막 하소연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고통을 잘 참아봐.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아주 엄청난 말을 하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하죠. 재난과 위로가 같이 어울릴 수 없지 않겠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네들이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그게 누구에게 엄청난 고통이냐면 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의 말이 너무 헛되다. 네가 내 말이 헛되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너 말도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는 말이 위로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언어가 다가가기에는 재난으로 다가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걸 위로한답시고 했는데 2차 고난을 나에게 주는 그 말이 나를 2차로 고난을 주는 거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욥은 그건 나도 이해해. 그 얘기하는 게 이제 5절부터 4절부터죠. 4절부터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네가 하는 말 나 이해가 돼. 그러죠. 왜냐하면 서로 입장이 바뀌면 나도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장 바꿔서 얘기해 보는 거죠. 4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라고 돼요. 나도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네 말처럼 바른 말 할 수 있어. 나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한테 하는 말은 재난을 입은 재난을 주는 위로의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답답하죠. 이게요. 이게 사람이요. 내가 놓여 있는 위치에서 누군가에 놓여 있는 위치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인생의 공고함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간호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돕기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왜 도움이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평생 도움만 받다 살다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옆에서 간호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부인의 도움만 이렇게 옆에서 다 서포트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병원에 계시니까 그걸 도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 옆에 있는데 하나 도움이 안 돼서 더 화가 났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상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상의 자리죠.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위치가. 그래서 이런 말은 뭐 역지사지라는 말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진퇴양난인 것이 이런 자리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욥이 계속해서 그래도 흐트러지지 않고 붙잡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저 친구들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욥이 질문하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했던 죄가 내가 저질렀던 죄가 이만큼의 고통을 받을 만한 죄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욥의 시작은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살았던 욥인데 그 욥이 당할 만큼의 이 오늘의 고난이 그 정도냐라는 것이 욥이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예요? 너 얼마나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욥은 나도 알아. 나 죄인인 건 맞아. 그런데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보려고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 정성에 못 미칠 만큼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내가 죄인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해요. 그런데 끝끝내 누구한테는 그 저항의 이야기가 수그러드느냐면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으로 쭉 더 내려가 보시면 19절 말씀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0절에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렇죠. 그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듣고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이 하는 말은 정말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라고 탄식을 하지만 누구를 향하여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는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다라고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답을 찾고자 하는 건 누구에게서 답을 듣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답을 주지를 못해요.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다시 여러분 욥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면 친구들이 욥을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 찾아오잖아요. 욥을 처음 고난 받았을 때 그 모습을 너무 처참해서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함께 고통하며 슬퍼했던 장면이 2장 11절 이하에 쭉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말할 수 없어 7일 동안 말도 못하고 그 옆에서 묵묵히 같이 지켜봐줬던 그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진짜 뭐예요? 위로자거든요. 위로자는 거기에는 말하지 못하는 그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참된 위로자인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새치혀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한답시고 사람을 얘기하다가 더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그 욥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의 언어였거든요. 근데 그걸 조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롱 앞에서 자기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다시 여러분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조롱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한테 가봐야 해결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이는 뭐로 가득하냐면 오해로 가득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물을 봐더라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때가 많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남대문이 있습니다. 남대문을 바라보는 방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광화문 쪽에서 남대문을 바라보는 방향이 있고요. 그쪽 한국은행 쪽에서 바라보는 광화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쪽에서 바라보는 그 남대문이 있고요. 후암동에서 내려오는 남대문이 있어요. 각각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 방향이 다른 네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남대문은 이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다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암동 쪽으로도 가보고 한국은행 쪽에서 같이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무 아픈데 너희들의 말은 정말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를 않아. 그저 가만히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죠. 처음에 욥을 못 알아보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탄식했던 그 모습이 욥은 지금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욥에게는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그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눈물을 흘려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면 사람이 말하는 것들, 사람이 이해한 것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를 때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잘 자랄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그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불어닥치면 나무를 쓰러뜨리고 만드는 거죠. 폭풍우 같은 건 나무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사람이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내가 가다듬지 않고 살살 흘려보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가다듬고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나를 쓰러뜨리는 폭풍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래요.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눈을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데 눈은 기쁨의 눈이 아니에요 지금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래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러죠. 누가 내 눈물을 좀 봐달라는 걸까요? 하나님 내 흐르는 이 눈물을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목들도 있죠.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은 언제나 사후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지금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에 뜻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 주는 게 잘하는 거죠.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누가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고난을 다 견딘 그 사람이 얘기해야 가치가 있는 언어죠. 고난을 안 받고 있는 내가 고난에는 다 뜻이 있어.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 앞에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른 말보다는 그것이 더 큰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자로서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